오늘의 큐티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베레스 우사.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에서 다윗에 비해 사울 왕의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사울 왕가의 족보와 그 마지막 내용만 상세하게 기록할 뿐 대부분의 내용을 다윗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하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독자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당장 왕으로 추대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척박한 광야 시글락에서 있을 때부터 많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지지를 받으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성된 일꾼,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역대기 독자들에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면서 서로 대치하다가 결국 멸망했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본보기로 돌아온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며 그 본보기로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던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기대 반 의심 반이었던 다윗을 향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아마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다윗은 나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계획을 세우지만 율법에 제시된 방법이 아닌 블레셋 방식, 수레를 사용으로 옮기다가 결국 우사가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호와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 오벳에돔 집에 언약궤를 맡깁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기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성대한 의식까지 준비했던 다윗은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두려움에 쌓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경계를 넘어선 우사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반면 그것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던 오벳에돔 집안에 복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거룩한 경계선을 수용하고 인정할 때 두려움보다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레스 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우사의 징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나 분노에 대해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시는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 죄를 저지른 성도들에게 너무나 극단적으로 화를 내시는 분이시며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민수기 1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역대상 13장 11절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레위지파 사람이 아닌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년간 자기 아들을 세워서 잘 지켰지만 한순간에 아들을 잃어버린 아비나답의 심정도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실행하지 않는 레위지파 사람들과 다윗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왕으로 추대받고 나라가 안정될 시점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와야겠다고 하지만 그 어떤 준비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이제 다윗 왕국의 중심 도시가 되는데
영적으로도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배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하기에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서는 광야에서 성막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과 머라리 자손으로 그 역할을 나눠줍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무거운 성막 기구들을 옮길 수 있도록 수레를 이들에게 주지만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고핫 자손들은 성물을 어깨에 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막대기를 꿰 수 있도록 동그란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백성들이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천으로 덮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잊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8절에 보면 블레셋 방식으로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우사 역시 만지면 안 되는 것도 몰랐던 것일까요? 그가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질 텐데 어찌 보면 붙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생각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에돔 집으로 옮깁니다. 오벳에돔 역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20년간 잘 지킨 아비나답 집안을 보면서 그래도 한순간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내 집에 언약궤가 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과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석 달 만에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그럼 나에게는 자유함이 없나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리하는 규례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종의 약속이자 법칙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다윗의 잘못을 발견합니다. 그가 리더십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조언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들뜬 기분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면 하나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결단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우사는 너무나 우울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기에 행동으로 옮겼지만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설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생각을 가다듬게 합니다. 내 열정, 내 헌신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잘못된 나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멈춰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순종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있는 40년 기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묻거나 간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섰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안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판단하고 일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고 했는데 나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블레셋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겨야 하듯 내 방식과 내 생각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